예, 네, 14번의 마지막 자료, 14장의 마지막 자료, 5번 자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앞장서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세 번의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죠. 하나죠. 이제 앞장서는 사람은 좀 실수도 많지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눈치만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가정사에서 보면 그 남편이 뭔가 이게 리더로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싫어하죠. 그냥 재보는 것을 많이 생각하니까 여자들은 안전한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후세의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머리 제자로서 실제로 그 영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시작할 때도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를 시작하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처음으로 전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베드로가 머리사도로서 앞서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그렇게 정해놨죠. 이제 뒤에서 비판하기만 좋아하던 사람은 아이고 그러다가 저 문제 일으켜 하는데 문제가 일어나 그럼 비판만 하는데 다 뒤에서 비판만 다 하고 앉아서 그럼 뭔 일이 되겠습니까? 나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용기도 있고 예, 앞장서서 이게 추진력이 있는 그런 제자를 머리 제자로 주님이 삼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일 주시어든이라는 이 말은 예, 실제는 과연 주님이심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인지 아닌지를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신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 좀 어렵게 놓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 이런 거 설교하는데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물 위로 주님, 주님께로 오도록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예요. 이제 이 말은 아까 첫 시간 때 내가 갈등상 삼는 이야기, 이기는 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역풍을 이겨내고, 어, 밤바다의 그 풍랑을 높은 파도를 타고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전도자, 증인들이 당해야 되는 세상의 모든 박해와 세방과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걸 다 발등상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래야 이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야기지. 막 무리로 막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막 걸어 다니고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더 많은 목사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한강도 못 건너가는지 난 그걸 꼭 네. 성경을 너무 오해한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말은 나로 하여금 이 풍랑과 파도를 발등상 삼게 하여 주소서 그 말이에요. 이기게 하여 주소서 그 말이에요. 발밑에 밟아야
세상 모든 풍조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발밑에 밟아야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잘 마음의 염두에 담아 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라 라고 말한 게 아니죠. 목사들은 무리로 걸으라겠다고 자꾸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로 와라. 어. 그럼 바람을 잇고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는 주님께로 베드로가 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해야만 이 바람과 파도를 이기고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무리로 걸어 다니는 기적이 일어났느니 마느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성경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서 그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화합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역경과 풍파를 능히 이기고 천국의 지자된 수기관의 사명을 수행하여 증인, 순교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에 다 이기는 자로서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다 받아서 주와 연합하지 않으면 한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파손되기 마련이에요. 배라는 건, 교회라는 것은. 파손된다는 건 교회가 많은 인수는 모였지만 세속화돼서 돼지떼들이 다 바닷속에 빠져서 다 죽는다.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다 몰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배를 운항하는 제자가 증인들이 이기는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자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능히 세상의 모든 풍파를 발등상 삼으시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연합해야만 교회는 안전하게 항구에 갈 수가 있다.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자들이 타고 밤바다를 건너는 배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고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나왔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 그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실족해버려.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인데도 한바다에 빠져서 못 살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믿었는데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러서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의 성에 무사히 도달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중간에 지금 세상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건 세상 바다에 지금 빠져가지고 다 돼지떼들이 몰두하는 것처럼 다 몰두당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예. 자, 제자들은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문인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야죠. 그런데 세속화되면 사망의 문이 된다 이거예요. 음부의 문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제 이 16장에 넘어가면 16장 18절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그랬는데 음부의 문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음부의 문이라는 것은 세속교계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교리, 그들의 사상,
그들의 영을 이겨야 된다고요. 음. 하여간 형제 이런 걸 가르치면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괜히 나를 박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박해를 한다면 기독교계에 이단 간별사들이 나타나서 박해를 하겠지. 당연히. 예.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곧 실족해버리는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싹이 났는데 저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야, 제자들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문인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세속화된 세상교회예요. 우리 일곱 머리, 큰 음녀의 남편은 일곱 머리잖아요. 음? 종교 지도자들인 땅의 왕족이며 일곱 산으로 암시하는 땅의 짐승과 세상 권세자들인 바다 짐승들이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열린 하늘의 문을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인데 최후로 교회는 깨지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는 뒤편에서는 두 물이 합쳐지는 그 곡물 쪽에서는 깨져가고 앞편에서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루트로 다 헤엄쳐나가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 기구들 뭐 다 뜯어가지고 어차피 이제는 배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 뜯어가지고 그거 타고서 불태우르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다 구원 한 사람도 손상 입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바다를 현세에서 내세를 향해서 건너가는 도구일 뿐이지 교회가 곧 신부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차피 교회고 교회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 육의 몸을 입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의 몸은 깨져야 속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본 원리를 성경이 지금 제시한다. 그런데 뭐 마태복음 14장이나 15장을 가르칠 때 이런 걸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교회가 천년만년 세상 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번성하다가 저희가 세상 임금이 되는 그런 꿈을 꾸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야. 어. 그럼 배에 탄 신자들이 문제죠, 이제. 배를 인도하는 제자들도 문제지만 배에 탄 신자들이 눈치껏 빨리 깨닫고서 배를 안전한 데로 바꿔 타야 되잖아요. 어? 제자들이 타고 운항 중인 배로 상징되는 교회는 밤바다의 역풍을 이기며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믿는 자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역풍도 이겨내야 되고, 집채만한 파도, 막 떠밀려오는 파도도 발밑에 밟고 이긴다 이거요. 이겨낸다. 그리고 등이 견뎌낸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 거룩한 성 세루살렘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노아의 방주가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아라라산에 도달하겠어요?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세상의 무슨 환란과 박해를 이겨내야지. 이 말은 다 순교자가 되고 증인들이 되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음.
밤바다에서 바람을 잇고 파도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세상의 모든 분파를 능히 이기는 전능자이며 모든 거스르는 것들을 발 아래 둠으로 발등상을 삼으시는 천국의 왕이지 속세에서 인간들의 배, 욕망, 돼지배 채워주는 거잖아요. 쥐엄나무 열매로. 그런 걸 하는 세상의 왕인 바다와 땅의 짐승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는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에 편승해서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내 자리는 주님 오른편에 내 자리 좌편에 또 내 자리에 서로 훌륭한 꿈을 꾸고 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세상에서 목회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요즘 신문에 보면 무슨 뭐 극동방송 뭐 사장인가 뭐 그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지요. 여의도 교회 뭐 여의도 예배당 그 목회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세상에서는 수험받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 정권의 수뇌부였던 지금 감옥살이하는 이 사람과 이게 손잡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점점 밝혀지더만 어제 들어보니까는 뭐 부정한 방법으로 그 4억도 뭐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4억도 짓고 뭐 하고 막 이게 막 문어발처럼 사업을 막 늘려놓고 이게 완전히 썩었더만 어젯밤에 내가 그걸 이제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추앙한다 이거요 그들이 깨끗한 손과 깨끗한 영으로 목회를 진실되게 했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음.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세속 교계를 보는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세상에서 목회 성공한 사람을 말이야. 배 아파가지고서 이렇게 헐뜯는다 또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할까 무서운데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거에 관심도 없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과 정신이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해서 이 밤바다에서 만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정식으로 본 사람이 다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복 바래요. 자, 이제 30절로 31절 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참, 이 말씀 보면 베드로 같이 훌륭한 주님의 제자인데도 아니 주님을 봤기 때문에 맹이 안심하라 하니까 주님이시면 주님인 것을 내가 믿으니 주님께로 나를 오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뭐 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갑자기 놓치고 주님이 얼굴 앞에서 살지를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받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네. 큰일 나겠네. 큰일이 나야죠. 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이제 체험적으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큰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니, 그 단계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방에서 5천 명 먹였던 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긴 것도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거였잖아요. 지금 안드레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베드로도 어린아이고 배 탄 제자들이 전부가 다 신앙이 너무 어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자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는 그날에 환란이 있다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랬어요. 젖먹이는 자와 어린아이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어요. 그럼 그 화라는 것이 뭐예요? 안 믿은 사람이 그냥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했지 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속화되고 목회자가 타락하는 원인은 물론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 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고자 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면 자기가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 욕심, 이제 또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는데 그 배를 채운다는 것이 뭐냐 이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은 세상 바다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다 몰사하는 원인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목회를 하시되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먹이라고 그랬는데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아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목회에 대해서 꿈꾸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멸망이에요. 거기에 모인 모든 몇십만 명이 함께 다 그 배에 같이 탔기 때문에 같이 바다에 파선하면 바다 중심에서 파선하면 형쳐서 어떻게까지 묻까지 나오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이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과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지휘자들을 괴롭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보는데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볼 거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한 역풍과 흉흉한 파도는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좌우전 세상 권세자가 되려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 그때 제자들이 탄 그 쪽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을 했겠어요. 침몰할 정도까지. 그건 뭔 뜻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허망한 꿈 버리게 만드는 얘기지요, 지금. 어. 목회자들이 많은 세상 사람을 크고 화려한 건물에 모아서 인기를 얻고 짐승의 우상이 되어 사람들에게서 추앙과 세상 영광을 누리며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땅의 짐승이 되려는 야망으로 시험당하다가 결국은 바다 중심에 가라앉는 배와 함께 승선한 자들 모두가 산과 바다 사이의 중심에서 멸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산과 바다 사이에 자기 장막 궁전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용궁이지 뭐예요, 그게. 음? 지금 세속화된 세상 교회라는 건 용궁이지요, 그게. 네.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세상 교계는 산에서 먹는 돼지떼로 상징되는데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면 그 7귀신에 의해서 산 비탈로 내리다라 마침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것은 산에서 돼지떼를 쥐엄나무 열매로 먹여서 기른 후에 돼지 기르는 목적은 뭐예요? 잡아먹을 거잖아요. 어.
잡아먹는 세속교계의 변질된 목회자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노릇을 하면서도 사탄의 속임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여기서 신자들이. 이게 다 돼지떼들로 본다. 이거예요. 주님 볼 때는. 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왕이라고 우리의 왕 만화왕의 왕이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만화왕의 왕과 우리가 말하는 만화왕의 왕은 다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만화왕의 왕이라는 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왕을 그들은 예수를 그런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우리는 천국의 대주제이며 왕이라고 천국의 왕으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고 하니까 세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과 천국은 다른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왜 눈치채지 못하느냐. 왜 그래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음, 이런 가르침을 마태복음 14장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버려요. 내가 이상한지 그 사람들이 이상한지는 이제 결판 날 거야, 곧 이제. 음. 급박한 상황에서 당장에 내가 처한 위험을 보느냐. 위험 상황에서도 주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천국의 왕께로 오라 명하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는 교회를 운항할 책무를 맡은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로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반대와 세방과 박해를 능히 이길 것인지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받게 돼 있지 세상의 나라가 환영해 주는 게 아니다. 주님의 아니 가는 방향이 다른데 지향점이 다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반대와 세방과 박해를 능히 이길 것인지 세상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음. 교회 생활은 바람과 파도를 능히 제어하시고 발등상 삼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끝까지 간다는 건 다 순교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음.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현상인 악명들의 세방과 박해 굴복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할 것이냐 이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의 문제이며 그의 믿음 수준이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역풍과 파도를 능히 이기며 수면 위를 운행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인이 새겨져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기는 자로 천국에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는 바다 위로 오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명하셨으면 당연히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걸었어야 하지만 바람을 보았다는 말씀에서 바람 탄다라고 그러죠. 어떤 유행, 뭐 분위기, 뭐 이런 것을 바라보면 세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세속화된 교회에 즉 그 배에 탄 모든 신자들과 인도자들은 사공들은 다 바다 중심에서 몰수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육신의 눈으로는 바람을 볼 수가 없으므로 순간적으로 역풍의 바람, 영들이 강한 활동에 의해 일어난 파도의 물결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 어떤 풍파가 일어나면 가정에서도 벌써 다 보이잖아요. 내가 이것은 이길 수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 징벌을 중에 계시구나. 그럼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더 밝게 깨닫고
신술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막 이겨내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빛을 얻어다가 뭐 해보고 막 해보지요.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그러면 성공이 돼요, 그게? 성공이 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음. 사람의 힘이 성공이 된다면. 여기에서 세속교계가 가르치는 건 막 해보자 하면 된다 막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입을 크게 벌려라 막뭐 배 채워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만 했으면 거기에 다 이렇게 매몰돼버리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문을 통과해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너무나 음, 당연한 진리인데 이런 걸 가르치면은 이상한 걸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푸냐 이거야.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좋은 뜻으로 해석 나보다 더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흉흉한 파도가 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며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오로지 바람과 파도를 제어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의 믿음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가장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거 뺏기는 그 이상은 안고 돈은 없을 거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충성된 종이란 증거인 건데, 아니, 그건 명백한 건데,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의 믿음과 급박한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의 흔들리는 마음과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문제는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시험이다, 지금, 이게. 그때 당시 12제자만 받은 시험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시험이다 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인용했어요. 천국의 비밀이죠, 이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믿은 거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엄격한 없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람 맘대로 뒤집어 버려? 말씀을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막 방해 가든 막 남편 사업이 막 흥왕되고 다른 아이들은 저 지방대도 못 들어가서 다 떨어지는데 저희 아들, 딸은 뭐, 서울대, 연대고대만 들어가고 막 다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이요, 그게? 열심히 공부를 한 애는 좋은 대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공부 한 거 해 잘하는 애는, 그대로 돼야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거지. 그냥 하여튼 큰 예배당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저기 아이들 대학교 그 입시 시험 보는 그 철 되면은 돈보따리 막 봉투 하나씩 다 해가지고 또 기도원 뭐 예배당 이런 데 막 다 모여가지고 그거 뭐 입시 기도라나 뭐 그거 부모들 마음은 알겠어 나도 내 자식 다 고등학교 때도 길러보고 다 했으니까 부모 마음이야 간절하지요. 그러나 이상한 방식으로 어떤 것이 결정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예, 정의롭고 공평하게 공의로 결정이 나야지.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는 일어나게 돼 있다. 말씀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은 말씀 때문에 지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다 중심에 빠졌다. 몰두한다 그 말이요. 예배당에 나왔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선국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천국 비유 말씀에서 이미 주님은 강하게 증거를 하셨다. 13장 이후에 14장이 오는 거고 14장 이후에 15장이 오는 거니까. 천지 만물의 대주제자이신 주님만 바라볼 때는 흉흉한 파도를 타고 걸을 수 있었으나 천지의 대주제자이신 주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보내시는 급하고 강한 역풍을 바라볼 때는 즉시 자신만만하던 기가 꺾이고 밤바다의 강풍에 의한 파도가 두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의지요. 주님은 지자를 연단하여 강하게 기르시는 수단으로 갑작스런 환경 변화를 보내어 아무리 기질이 강한 자라도 야곱을 굴복시키고 욥을 굴복시킨 전능자께서 나라는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도 아니야. 어떤 하나님이야. 지팡이에 의지하여 남은 일생을 살며 충성하되 이게 바다 중심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둘 수밖에 없죠, 이제. 내 인생 경영도 그렇고 교회 경영도 그렇고 매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되 만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듯이 순종하도록 절대자의 권능으로 길들이시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예배당에 오면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그거는 그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